이렇게 살다가 갑시다. 어디로 갈까요? 천국 가야겠죠.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다 천국 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이고 현실이고 우리에게 실제거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약속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시는 상속자로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본향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느냐? 천국으로 돌아가는 천국 백성. 이 땅에서는 나그네예요.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 땅에서 잠깐 동안 나그네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갈 거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심각한 문제고 관심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이 좋으니까 지옥보다는 이 땅에 100번 맞고 1000번 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태뚱에 불러도 이 세상이 좋다고 이 땅을 것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행복을 구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천국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축복이고 이게 기독교의 축복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부인하고 이 천국을 부인하고 영원한 세계를 부인하면서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차라리 우리 대일을 앞두고 들로 산으로 놀러가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나오시면 못 나온 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부에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그래 어떤 분이 방문하거나 일이 있어서 또 출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인생은 저는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면에서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어떤 면에서 선택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살기로 내가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이 세상이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놔두고 지금 한번 세상적인 여러 가지 가치관과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선택이란 말이죠. 무엇을 선택하다가 이 땅을 살며 갈 것인가? 우리는 천국 갈 준비하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천국 갈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살다 갑시다.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제목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거기에 말씀의 어떤 논지, 중요한 디시스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해주실까요? 이렇게 살다 갑시다. 정말 이렇게 살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 가야 돼. 이렇게 살다 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이고 인생은 실패예요. 인생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우리 천국 갈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만 살다 간다면 영원한 승리고 또 하나님 주신 플러스 알파의 축복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은 아니지만 플러스 알파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땅에 부유한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먼저 사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다 갑시다. 남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모든 것을 다 주며 살다가 갑시다. 그 남에게 베푸는 삶에는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먼저는 최소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도적질하지 말아요. 도적질하지 말아요. 28절 상관들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그러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믿는 저기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천국 갈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천국 갈 백성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을 갈 준비하며 살아갈 백성들은 이 땅에 도둑질하지 말래요. 도둑질하지. 노모, 맥게 다시라는 것은 노모예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뭔가 쉬운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취하고 남을 해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것을 쌓아놓는 게 도적질입니다. 재물적인 면에서도 남을 해하고 남의 것을 어떻게 불이하게 또 취하고, 어차피 이 재물 내 건 아니니까 다른 것을 취하는 것, 이게 도적질이고요. 이 도적질이라는 것을 좀 넓게 말하면요, 시간적인 면도 도적질이 될 수 있어요. 시간적.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에 8시간을 하는 거예요. 8시간은 나에게 내 시간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일해야 될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해야 될 시간을 거기서 내가 열심히 그 일을 잘 해야만이 그게 바른 거지. 그 시간에 내가 남은 걸 상복과 좀 다른 것을 한다. 그 시간은 통신을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내 것처럼 그것을 이용하고 하는 것도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학위를 공부하는 사람이 글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글을 내 거인 것처럼 사용하면 그건 표절의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불의하게 쉽게 남에게 뭔가 해롭게 치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라. 내 무엇을 추구하면 내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좀 소극적이면서도 부정적인 그런 거이지만,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서 나를 위해서 내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쌓으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죠. 굉장히 배가 고프십니다. 여러분 4일만 주실 때도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시험한 바가 무엇이냐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아니 길가에 있는 돌을 가지고 그 떡이 되고 그 돌이 금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횡재 만난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도둑놈 신부거든요. 그거는 나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진실하게 정직하게 땀 흘려서 수고하는 거 원하지. 제가 횡재 만났다고 도박같이 뭐가 큰 거리 큰 거 얻으려고 하는 거, 도둑 신부고 도박 신부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로또를 산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좀 해서 그걸 가지고 혹시라도 뭐 헌금을 한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 도둑질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불의하게 잘못되게 쉽게 무엇을 일을 하려고 하도록 하는 시험, 이 도둑 신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게 정직하게 쉽게 명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뭐 사람이 떡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3가지 시험은요 다 불의하게 쉽게 뭔가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절하고 뭔가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다니면 천사가 막 달려져서 이렇게 쉽게 고난 없이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것을 마귀는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방법, 잘못된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이기셨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는데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버느냐, 진실하게 정직하게, 심지어 내가 정직하게 살다가 망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아니더라도 정직하게 살다가 내가 비약점을 맞고 시약점을 맞고 내가 졸업을 못하는 아니더라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예를 좀 들을게요.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거기에 302명 정도가 뭐 사실은 다 사망했다고 말하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배가 있으면 배는 항상 물에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아야 돼요. 그렇게 가라앉기 위해서는 밑에 바닥진이라는 무거운 모를 실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옛날에는 모래를 실어놨는데 요즘 물을 싣습니다. 형평수라고 물을 실어요. 그런데 물 대신에 물을 빼내고 거기다가 짐을 더 실어버려요. 그럼 겉으로 볼 때는 배가 가라앉아서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만약에 풍랑이 일거나 배가 좀 이렇게 옆으로 띄우뚱할 때 배가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배는 제대로 형평수가 제대로 차여 있으면요, 배가 넘어가지, 웬만하면 넘어가진 않아요. 다시 또 서요. 그리고 넘어가더라도 이게 가라앉으려면 10시간에서 아니면 며칠이고 몇 달이 걸릴 정도로 천천히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월호는 딱 넘어가 버려서 1시간 반 만이면 바로 바다로 가라앉게 되는 것은 이건 형평수를 줄이고 짐을 더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더 얻은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정원이 300여 명이 되는데 500여 명을 했어요. 더 많이 이익을 보려고 했습니다. 요금을 적게 홍보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의 도적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쉽게 뭔가 눈 가리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좀 벌어서 내가 10억을 주면 내가 감옥에도 가겠다. 그게 아니야 되는 거죠. 내가 망하고 내가 거지같이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남의 것에 조금도 손해를 안 끼치고 내가 바르게 살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고 남의 것에 조금 더 해를 입히지 않고 불리하게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 내 것을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렇게 되지 말라. 도다리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갈 길을 애쓰라는 말씀입니다. 손해보고 망하더래 나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좀 소극적인 면이지만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천국갈 백성들이 천국갈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좀 적극적인 면에서는 무엇이냐? 열심히 일하여 남에게 베풀며 살자. 너 열심히 일하여 남에게 베풀며 살자. 자, 성경을 보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28절 하반절에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말씀에 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남을 돕고 남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돈 벌어서 남 주자가 아니라 돈 벌어서 남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천국 갈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뭔가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은퇴후에 뭐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애쓰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게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좀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서 내가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애를 쓰고 힘써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의 소망이 가득 찼어요.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셨으니 이제 내가 천국 바라보면서 이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야 돼. 천국 갈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 힘쓰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성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이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갈 준비하면서 그들이 살다 보니 이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자주 계속해서 말씀이 있지만 성경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갈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 따라 나눠주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천국 갈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요. 잠시 돈을 좀 모을 수가 있어요. 그 모으는 것은 내가 나를 잘 살고 내가 이 세상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나눠주기 위해서 더 많이 베풀어주기 위해서 잠시 모을 수 있죠. 그러나 목적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주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향해서 이제 올라갈 때 마지막 이제 그는 로마로까지 가는 가운데서 성도들을 이제 만날 기회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특별히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그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내가 떠나면서 필요한 것을 너에게 부탁하는데 이것을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꼭 가르치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0절 35절을 말씀. 20장 수고하여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 천국 갈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도와줘야, 허줘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내가 뭉쳐지는 것보다는 나눠주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천국 가지 않고 지옥 갈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 땅에서 모으고 내가 누리고 어떻게 해서 좀 더 많이 쌓는 내 남은 인생 평생에 잘 살고 부자가 되어야죠. 그 사람들은 목적은 그래요. 그러나 천국 갈 백성이라면 천국에다 모든 걸 쌓아놓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땅의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다 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마지막 순교의 죽음을 앞에 놓고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차원에서 성도들 이렇게 가르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계신다면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선한 사업은 나에게 베풀어주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 천국 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 가야죠. 좋은 일 남에게 소원을 하고 베풀어주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안 돼요. 쓸 일을 정말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쓸 일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없네요. 없으면 적게 주시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한 달에 수입이 1,000불밖에 안 돼요. 1,000불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좀 나눠준다. 나는 한 달에 10,000불이 돼요. 나는 10,000불 가지고 나는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10,000불 도와줬대. 저 사람이 나를 10불 도와줬대. 사람 볼 때는 10,000불 도와준 사람이 좋은 일 많이 했다는데 하나님은 절대 평가하십니다. 많이 있는 데서 적게 도와주는 거하고 적은 데서 다 도와주는 거하고 하나님 볼 때는 적은 데서 많이 도와준 그 인생을 하나님 복되게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준비하는 백성들이요. 이것을 우리가 베풀어주고 나눠줄 때 이게 장래의 자기의 천국의 자기의 좋은 터를 쌓아두는 거예요. 천국의 터를 쌓아두는 건 쉽게 말하면 천국의 좋은 집을 짓는 거예요. 천국의 아름다운 집.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내 집이 정말 아름다운 좋은 집이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집하고 갖고 남의 집 다 돌아가는데 나중에 보니 농막자리 집이 하나 있더라. 하나님 그 어떤 깨달음이겠죠. 하나님 앞에 나무에서 드리지 못하고 나무를 베풀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저축하라. 거기까지는 아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남에게 주어라. 남에게 주어라. 그게는 아멘이 좀 적을 수가 있겠죠.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하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하십시오. 예, 아멘, 아멘. 그러나 많이 주라. 많이 주라. 이건 노면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많이 버는 데 목표가 아니라 많이 주는 데 목표를 삼아요. 많이 저축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주는 데 목표를.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베풀어줄까? 좋은 거, 물질도 나눠주고, 내 은사도 나눠주고, 내 모든 시간도 나눠주고, 내가 다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한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갈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베풀어주는 거, 남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축복, 복의 근원 되시는 축복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없으면 조그만 그릇이, 나는 조그만 그릇 뺏겨, 조그만 그릇이라도요 주세요. 그러면 그 주위에가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눌러가지고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릇을 점점 더 크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적게 있으면 적은 대로 우리는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것을 쓸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좀 아껴 쓸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절약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볼 때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부자예요. 아, 우리 집에 지금 100만 불 예금 있습니다. 우리 집에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안 쓰는데 그건 뭐 부자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좀 적더라도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게 천국 갈 동안에 우리는 계속 남에게 주고 베풀어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끝이 없었어요. 방 한 칸도 없었어요. 집 하나도 없었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업하시면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을 수 있으시겠어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 돈 집 없고 없다고 해서 그건 불행한 거 아닙니다. 나 나눠주고 나 줬다 주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면 그건 행복한 건데 들어가지고 없으면 또 그건 아니죠. 주고 베풀다 보니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에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닙니다. 마지막에 뭉쳐지고 있다. 아이고 이거는 우리 아들 줘야 되겠다, 딸 줘야 되겠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인생인 거죠. 있는 동안에 다 쓰고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쓰고 하는 거예요. 다 쓰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남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남을 세워주는 삶을 세워주고 남을 잘 되게 해주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여기에도 부정적인 것이 있고 긍정적인데 부정적인 면에서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자 보세요. 29장 29절 상관절에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이라는 것이 사프로스 배함 나쁜 말 상처가 되고 남에게 해가 되는 말들 이런 것은 하지 말아요. 사람이 남에게 가장 힘들고 자신 인생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남들 당하는 것이 남에게 상처받는 말이에요. 말이 없으면서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고 가장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좀 물질은 좀 잃어버려도 괜찮아. 건강을 좀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러나 그 말로서 상처를 받을 때, 얼마나 오해를 받을 때, 아니면 나쁜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힘든지. 죄송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말하지 않고 남 단점만 가지고 계속해서 만약에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굉장히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건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네. 어느 날 갑자기 도둑질가 달려가지고 가축과 종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죠? 욥입니다. 그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남은 가축들과 종들을 다 죽였어요. 욥의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루 한날에 이렇게 다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모여있는 집이 무너져가지고 돌풍이 불어서 갑자기 무너져 다 죽었습니다. 자기 몸마저 막 그냥 썩어가지고 지금 막 진물이 나고 구데기가 남아서 지금 고통을 당합니다. 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이 이 아픔, 욥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몸이 상처로 몸이 병들어서 그것이 그에게 힘든 것보다 그에게 다가오는 그런 안 좋은 소리 그것이 그에게 더 힘든 거예요. 분명히 이런 소문이 그에게 들려왔을 거예요. 욥이 나쁜 짓을 하다 천벌을 받아 폐가 망신했대. 욥이 남몰래 무슨 죄를 졌는지 자녀들이 떼죽음을 당했대. 그래 맞아.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천벌을 받을 수가 있겠어. 욥에게 가장 아픈 말은 이런 소문이에요. 그런데 가장 친하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욥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
이 벌을 빨리 피하려면 빨리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벌을 받을 거야. 죄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다가서 고난을 받는 욥에게 가서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벌 받아서 그래. 빨리 회개해. 무슨 죄를 졌는데 저렇게 저런 천벌을 받아 하는 그런 말들이 하나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욥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욥을 힘들게 했는지 그 말 때문에 욥이 내가 왜 살았는가? 왜 내가 차라리 태어날 때 죽었으면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막 아픔을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욥이 이런 말을 했어요. 19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시기를 어느 때까지. 욥이 육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상처보다는 말의 상처를 받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을 회복시키면서 욥에게 상처 주었던 그 친구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들을 징벌하려고까지 했어요. 우리 이제 적극적인 면에서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소극적인 면이에요. 남을 해하고 남에게 무너지게 하고 남을 낙심하게 만들고 남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말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적극적인 면에서 이제는 선한 말로 남을 세워야 돼요. 선한 말로 남을 세우더라. 자,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순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선한 말을 하라고 했어요. 선한 말은 존경하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이에요. 격려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결국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을 높여줘야 되고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요. 남을 정말 세워줘야 돼요. 아, 오늘 찬양이 얼마나 참 은혜로웠는지요. 너무 귀합니다. 오늘 찬양 죽었네요. 그거는 아니죠. 얼마나 오늘 찬양이 아름다웠는지 정말 천사의 소리가, 천사의 찬양이 바로 그 찬양 같습니다. 그러면 그 누가 은혜를 받죠? 자신이 먼저 은혜 받는 소리가 됩니다. 좋은 말, 높이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하나씩 남을 세워주고 칭찬하는데 대가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빌립이 자기 친한 친구 나다네를 찾아갔어요. 내가 나사렛에서 오신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네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옷이 날 수 있어? 그런 지역에서, 그런 동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다 아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건 얼마나 상처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집안에서 뭐 그런 게, 이러면서 집안 얘기하고, 지역 얘기하고, 혹시 뭐 다른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부부 싸움 중에서 가장 열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집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뚜껑 막 열려가지고, 이제 뭐, 그래, 네 집은 그렇고 내 집은 그렇고 막 이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상처 받는 얘기를 했던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오는 모습을 보고, 자,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라 감탄사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 나다니엘을 책망하고 나다니엘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격려합니다. 그에게는 정말 순수한 것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데 말을 좀 너무 좀 심하게 직설적으로 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정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를 제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세워줬단 말이에요. 제사로까지 세워주셨어요. 베드로 얼마나 실수가 많고 허물 많았어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을 만나는데 그를 만나자마자 너는 이제 반석이다. 너는 반석, 람이다. 너 위에 그를 세워서 너는 든든한 이제 반석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격려하면서 계속 격려하면서 세워주고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갈 백성들이요 남을 정말 세워주고요 격려하고 그래서 남과요 정말 높아지게 하시고 자신은 좀 낮아지더라도 남을 자꾸 높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천국 갈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제너럴 일렉트릭 GE 그런 회사가 있잖아요. 미국의 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회사예요.
거기에 최고의 CEO였던 그런 잭 웰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잭 웰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말을 더듬었대요. 말을 더듬어서 말이 막 하려고 했는데 입은 잘 안 되고 그래서 더듬더듬 하니까 친구들이 말하기를 말 더듬이죠. 병신 막 이게 어린애들은 조금만 뭐 하면 막 그러잖아요. 머리가 크면 가문지라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좋은 건데요. 그렇죠? 왜 좋은 얘기로 머리가 좋으니까 너 수학 잘하겠다. 그래서 정말 수학 잘한 사람이고요. 격려의 말 그런 말이 있는데 어린애들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이 많아요. 인생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들이서 병신이라고 막 몰려드니까 이 잭을 들어가요. 엄마에게 울면서 소용을 막 하소연을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얘야, 너는 다른 애들보다 생각의 속도가 훨씬 빨라서 미처 내 입이 따라오지 못할 뿐이란다. 너는 생각의 속도가 빨라서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 말이 미쳐 못 나와서 그런 것이 나는 정말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열등감을 벗어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가 정말 세계적인 그런 CEO가 되는 그런 간증을 한 걸 봅니다. 예? 한 사람의 격려의 말, 많은 사람들의 상처 주는 말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주의 상원 의원이 하게 되었던 임용근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중학교 시험에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들어갔대요. 근데 지금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좀 영어 공부가 좀 공부하기 좀 힘들거든요. 영어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 공부에 취미가 없었는데 영어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용근이가 알파벳을 또박또박 참 잘 썼다. 그 소리를 듣고요. 그때부터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사회의 상원의원까지 되는 지도자가 됐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분의 격려의 말, 야, 너 참 잘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적이 됐는지요. 이 황순환 박사가 옛날에 자기가 학창시절에 참 공부가 좀 잘 안 되고 특히 영어 공부가 잘 안 되고 그랬대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자기한테 야, 수관이는 참 메뚜기 잘 잡는다. 메뚜기 잘 잡는다는 소리를 칭찬을 듣고 그때부터 영어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영어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참 잘됐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말에서 좀 좋은 말, 남을 세워주는 말, 격려의 말, 작은 거라도 자꾸만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워지지 안 좋은 거 자꾸만 얘기하면 그 사람을 넘어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남을 높여주고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결혼하려고 할 때 결혼 대상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저를 좀 베풀어주고 도와줄까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 짝을 찾아야지. 저 짝에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했다가는 실망은 100% 실망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날부터 아니면 결혼 전부터 투닥투닥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실망해서 기대한 거 이제 실망해서 100% 세워주고 어떻게 하면 그의 연약함을 내가 좀 도와줘서 그를 높여주고 그를 좀 일으켜줄까 하는 면으로 잠깐만 갈 때 서로 거기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천국 가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우리 서로 한번 높여주고 칭찬하고 격려 한번 해봅시다요. 그럼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보세요. 야, 당신을 보니까 천사를 본 것 같다. 당신을 보니까 굉장히 힘이 돼. 정말 당신이라 그러면 또 안 되죠. 주사님을 보니까, 형제를 보니까. 이렇게 좋은 말, 격려의 말입니다. 이렇게 천국 가는 동안에 남을 세워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서로 세워줘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에 죽을 써도 목사님 우리 설교가 너무나 참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군요. 그러면 저도 그 다음부터 힘이 오늘 목사님 굉장히 죽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초기에 좀 어떤 때는 참 설교를 하면서 죽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꼭 듣고 싶어서는 아니지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참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 오늘 저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천국 가는 동안에 우리 서로 남을 높여주고 서로 세워주고 힘을 자꾸만 이렇게 일으켜주는데 우리가 힘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남을 용서하다 살아가야 돼요. 그 용서하는 삶에 좀 부정적인, 소극적인 면은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비난하지 말아요. 지적하지 말아요. 3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너희는 모두 악독과
모든 악독이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로서 다른 사람의 결정, 다른 사람의 약점을 흠만 보고 비판하는 태도예요. 저건 무슨 우리 제가 영어 어디서 보니까 목사님 설교하니까 오늘 맞춤법이 틀렸대.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그것만 적어가지고 남의 부족한 거, 남의 흠만 보고 비판하는 태도. 그래가지고 고도하고 분내고 떠들고 막 소리치고 이런 것들 다 이걸 버려버려요.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흠은 좀 가능하면 덮어주고요.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단점을 지적하다 보면 단점 고치다 보니까 인생이 다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장점을 세워두면서 장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잠깐만 세워두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19세기 한 설교자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화가 날 때는 열심히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평생을 두고 후회할 멋진 연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요. 할 때 막 말을 하면 그냥 막 말이 막 나와요. 막 그냥 막 독설이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입에 있는 우리 속에서는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자기가 상처가 되고 자기가 힘들고 자기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속적에서 남을 비난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제는 남을 용서하며 살다가요. 용서하며 살다가요. 32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보죠. 32절 같이 마지막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요.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걸 용서합니다. 용서는요, 어떨 때 용서가 나오냐면 남에게 친절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가 되죠. 용서가 되죠. 구약에서 용서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애굽에서 총리까지 됐던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렸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봤던, 종으로 팔아봤던 정말 원수인 형들을 만났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요, 먼저 친절을 베풀었어요. 오늘 말씀에 친절을 베풀었어요. 곡식을 하나 넣어줬어요. 친절하게 베풀었어요. 친절. 그리고 형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형들이 몰랐어요. 형들이 그래서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형들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했어요. 어떻게 용서했느냐? 이렇게 용서하는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45장의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셨어요. 한탄하지 마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은 다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축복해 주셔야 돼요. 용서는 어떤 것이 이렇게 갈 때 용서가 잘 되십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이 요셉이 총리가 되지 못하고 노예생활하면서 거기서 노예생활을 전부 병들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따가 형들을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을 저주했을까?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요셉은요, 이미 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걸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 형편이 피지 않아서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어, 저 사람 때문에 손해봤어,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더라도 요셉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잘 돼야 용서하지요. 내가 이렇게 되면 용서는요, 잘 되고 못하간에 용서하는데, 용서는 누구 때문에 용서하느냐면 자신 때문에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성경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특별히 다가와서 예수님, 만약에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용서를 해주는데 한 7번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큰 마음 먹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자,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럼 7번을 70번까지 뭐예요? 490번까지라도 하는 거예요. 용서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용서는 끝까지. 그런데 용서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용서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죠. 우리 교회 분은 아니고요. 어디 보니까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당신이 내가 받은 상처를 알기나 해. 얼마나 아팠는데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어. 용서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용서만 해.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는 누구를 위해 용서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용서하는 자가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죽였던 그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를 빌었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의 상처가 자꾸만 골맞고 상처가 골맞는 곳에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있는 곳에 마귀는 것으로 와서 여러 가지 역사를 하고 역사하고 결국 악화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 얘기를 잠깐 소개하면 링컨이 자기에게 아주 상처 주는 말,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드원 스탠턴이었어요. 이 스탠턴이 한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가 있습니다. 링컨이 좀 얼굴이 털도 나고 우리가 대통령이 돼서 참 그러니까 멋있지 아마 나쁘게 보면 고릴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막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의 재앙입니다. 미국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막 이렇게 비난했어요. 링컨에게는 상처를 주는 원수였어요. 그런데 링컨이 이제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무부 장관 자리에 이 스탠턴을 임명하려고 했어요. 그때 다른 참모들이 아니 스탠턴은 칼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는 없애버리지 어떻게 원수를 우리 팀으로 받아들입니까? 링컨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죽여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은 아닙니다. 적이 없어져졌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어졌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이 에브라함 링컨은 말해 원수를 없애는 것은 원수를 친구로 삼는 것이다. 용서하고 친구로 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분노하고 보복하면 더 큰 원수가 생기고 더 큰 대적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에 이 미국이 남북전쟁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남북전쟁에서 큰 도움을 주고 가장 힘을 썼던 분이 스탠턴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턴과 함께 이 링컨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함 링컨이 재선을 했는데 재선되고 나서 얼마 있어서 암살을 당했잖아요. 암살을 당할 때 가장 링컨의 그 죽은 시신을 붙들고 울부짖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대적하고 상처를 줬던 그 스탠턴을 링컨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을 우리가 하나의 신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상처를 받으래도 우리는 다 용서하면서 베풀면서 그리고 남을 세워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